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이 되면 인사를 나누는데 뭐라고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중국집에 가면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가면 복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뭐가 좀 이상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거꾸로 쓰여 있지요. 왜 거꾸로 붙여놓았을까요? 저래야 복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거꾸로라고 하는 중국어가 발음이 온다라고 하는 중국어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따오 이렇게 말하면 복이 거꾸로 그리고 복이 온다 이런 똑같은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순기 왔나? 맞냐? 복이 온다 한번 얘기해. 중국어로 한번 해봐. 그 라일라가 거꾸로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복을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2025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할 때 오늘은 그렇게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가정에 복이 쏟아지거든 옆 사람의 오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어서 복이 쏟아진 거니까 밥 한 번씩 사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복이 쏟아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당장 이 교회 곳곳에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방법을 물어보거든 혹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복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73편 28절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을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전략,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은 제사를 돕는 자였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아삽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도다. 내 양심이 찔렸도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이 찔릴 만큼, 찔리는 것만큼 괴롭고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의 심정은 그런 것입니다. 아삽의 심정은 산란하였고, 아삽의 심정은 심장이 찔리는 것처럼 아픔과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삽의 삶의 모습은 방황하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짐승과도 같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망한다고 말합니까? 왜 망한다고 말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주를 떠나가는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음녀와도 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멸하시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리. 찬양의 고백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가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가면 찬양의 고백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량하고 고나며 그런 인생이 됩니다. 슬프고도 외로워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정처 없이 다니리.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분명합니다. 복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주를 멀리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는 인생입니까? 망하는 인생입니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면,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거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장구를 치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이의 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 아이의 손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
그 손이 누군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붙들고 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였지만, 수영을 할 줄을 모르는 아이였지만, 아빠가 내 손을 붙잡아 주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물장구를 치면서 즐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삽처럼 내 마음이 혼란합니다. 지금은 아삽처럼 내 심장이 찌르듯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로 나아가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물장구를 치면서 그 바닷가에서 즐기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다시 나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 오른손도 붙드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는 주님. 주님은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적당히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길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 중에, 내가 소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들 찬양의 고백으로 드린 것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또 고백하기를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은혜가 됩니다.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뚝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노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마음은 심장이 찌르는 것 같이 아팠고 혼란하였지만, 짐승처럼 사는 것 같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갔던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아삽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삽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방식이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또한 예배는 은혜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증상입니다.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요즘 감기는 제가 지난달에 걸려보니까 목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한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만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라고 한다면 예배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 것이고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예배를 빼먹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옵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지만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기대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순환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가자.
할렐루야 성가대 좀 마음에 듭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죠.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가자 하면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번 합시다. 주먹 쥐고 한번 합시다. 가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한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 자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다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우리 인천은혜교회 수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금요철의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진짜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가 살아나는 올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운물지기, 인명예배, 헌신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야만 하지만 또 운물 속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운물 속회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운물 속회가 살기 위해서는 운물지기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물지기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야 우리 속회가 산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물지기들은 또 다른 교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속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입니다. 거기 모이는 성도들은 나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가 바로 운물지기입니다. 운물지기가 더 기도해야 되고 밤낮으로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양떼를 살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을 수 있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속회가 살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속회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인천은혜교회 운물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어진 그 은혜와 은총이 운물지기를 통하여서 그 속회에 또 만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있지 얼마나 될까요? 인천은혜교회면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멀지요? 그러면 이 지구와 달의 거리는 항상 일정할까요? 매번 달라질까요? 1번 일정하다, 2번 달라진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정한 것 같은데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멀 때는 4만 킬로, 가장 가까울 때는 36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만 킬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달과 지구와 달이 가까워질 때 그 달이 크게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달을 특별히 슈퍼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슈퍼문. 찾아보니까 2017년에 가장 큰 달이 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을 배경으로 찍은 달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슈퍼문입니다. 멋있죠?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달 좀 한번 봅시다. 똑같은 달인데 가까이 나오니까 더 멋있는 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냥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멋진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슈퍼문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찾아보지 마십시오.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지어본 것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슈퍼문 은혜.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슈퍼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요? 슈퍼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슈퍼문 은혜를 주옵소서. 하여튼 이해가 되셔요? 은혜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 대답하십시다. 크게 대답합시다. 여러분의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합시다. 여러분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망한 인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복은 그것입니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